복된 주일에 우리 치바영광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하고 있는 엄재현 목사입니다. 제가 2019년 여름에 치바영광교회에 와가지고 2주간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2주 동안 너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서 제가 치바영광교회를 가고 나서도 계속 여러 번 자랑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정말 일본에 좋은 교회가 있다. 제가 자랑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고요. 지금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강남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회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고생들을 다 했습니다. 다 한 번씩은 알아보셨을 텐데 코로나 걸리면 진짜 일주일 그 이상을 아프기도 엄청 아프고 열도 나고 또 코로나가 낫다고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힘이 없다, 입맛이 없다, 계속 피곤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다 회복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에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계속 그 질병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몸이 다시 일어나는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자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예요. 왜냐하면 중학생인데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되게 특별하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아마 치바영광교회 중학생들은 대체로 다 나오나 보죠. 여러분 중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말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 있던 질병도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나중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되게 아주 좀 어려운 질병에 포도막염이라고 이게 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있던 병도 나아야지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는 애가 없던 병이 걸립니까 하나님. 다른 애들은 걸려도 되는데 얘는 좀 안 되겠습니다. 얘는 고쳐주셔야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병이 오래 갔어요. 잘 안 나니까. 수술도 했어요.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눈에 있는 안압을 빼내는 안구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압을 빼내는 이런 수술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너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라. 때마다 언제든지 상관없으니까 너는 기도하러 오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 아이가 또 나왔어요. 제가 또 안수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손을 딱 얹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병원에서 저 다 나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중에 해주는 이야기가 그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 병 다 나았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이제 다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쁜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 가지고 같이 여러분 말씀 나눌 텐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내가 읽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1장부터 읽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0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면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기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40장부터 읽으세요. 예, 40장부터 55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 15장의 회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에게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유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바벨론 침입으로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 노아의 홍수라 그러면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회복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을 한 쌍씩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심판을 지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니까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하나 탁 물고 나왔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땅에 다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을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심판을 뛰어넘어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것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싸웠습니다. 예. 결국 나중에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그가 훔쳐가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돼요.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헤어져서 산 지가 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겁이 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마음이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죠. 결국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형제 간에 화해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요. 에서가 이 야곱을 안아주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룻기가 있습니다. 예, 그 나오미랑 엘리멜렉이라는 부부가 있었죠. 이 부부가 아들 둘도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요. 예,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은 다 날리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갈 때는 돈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따라와요?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끊어진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회복이에요. 뭐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회복도 주셨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산을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거지꼴이 됐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거기는 먹을 게 있지 않느냐.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다시 부름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 집의 종 하나로 써달라 그러면 그럼 받아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벌써 아버지는 그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질을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회복인 거예요. 아들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제가 그 강화도라는 섬에서 그 해병대 군인들 목표하는 군목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해병 하나가 있거든요. 한 번은 그 연대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구치소에 우리 부대 병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이 면회를 좀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병사가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탈영을 2번 했어요. 군대에서 2번이나 도망을 친 거예요. 한 번 도망치면 징계만 받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15일 정도 있다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빨간 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전과가 안 생깁니다. 근데 2번 탈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형량이 나와요. 그러면 인생에 빨간 줄이 가는 거예요. 전과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구치소에 갇혀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만나봐 달라고 연대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 구치소에 가서 이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힘내라, 재판 잘 되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진짜로 재판이 잘 됐어요. 재판장님이, 판사님이 많이 이 아이의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집행유예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연대장님이 저를 또 부르셨어요. 또 부르셔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 아이가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얘가 부대에 와가지고 잘 적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도망가면 큰일인데 목사님이 좀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면서 목사죠. 저는 계급이 대위고 우리 연대장님이 대령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게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그럼 제가 못하겠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필승! 제가 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래도 부대 안에 있으면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 위병소라고 앞에 분의 정문은 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부대 밖에 있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부대는. 아니, 교회는요. 그런데 얘를 교회에서 맡아달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군인 2이 있었습니다. 그 군종병이 하나 있었고 또 병사 하나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2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를 미리 불러다 넣어놓고 이제 우리 해병대 병사 하나 올 텐데 얘가 2번이나 탈영한 애다. 또 도망가면 큰일 난다. 그럼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잘 때도 너네 둘이 불침번을 번갈아서 가면서 서더라도
못 도망가게 지켜야 된다. 도망가면 완전히 우리는 망한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타령 2번 했던 아이가 교회로 왔거든요. 제가 절대로 그냥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 이 아이를 교회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러 왔거든요.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왜냐, 교회 보통은 이제 군종병들이 미리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날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군종병들이 있는 생활관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셋 다 자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니 뭐 준비 안 하고 이런 건 다 괜찮고 일단 셋이 붙어 있구나.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군종병 선임이 잘해줬고 또 우리 군인 가족들이 있었는데 군인 가족들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또 이 아이를 잘 챙겨줬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진짜 이 애가 마음을 잡았나 안 잡았나 확인하려고 그 강화 읍내에 롯데리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준 다음에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좀 사와라. 그렇게 제가 시켰어요. 그 롯데리아에서 얼마 멀지 않은데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손에 쥐었으면 금방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한테 돈 주고 나서 롯데리아 가서 우리 그 군종병들하고 햄버거 같이 먹자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우리가 다 뒤에서 숨어봤죠. 얘가 그 돈 가지고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확인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숨어봤는데 딱 햄버거 사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아, 얘가 마음을 잡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 왜 휴가를 가? 얘가 휴가를 간다는 거예요. 이제 휴가 갈 때가 된 거죠. 집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전에 2번 타령 중에 한 번은요, 휴가 갔다가 복귀 안 한 거예요. 그 얘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말로는, 야, 목사님은 상근이 믿어. 상근아, 너가 이제 군생활 잘할 거라고 나는 믿어. 그렇게 했는데 또 휴가 간다 그러니까 안 돼. 못 간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 휴가 가야지. 군인이 전쟁이 나도 휴가는 가야지. 예. 걱정이 되니까 휴가 떠나기 전에 제가 강화 장터에 가가지고 강화도에 그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유명하거든요. 그 2개 사가지고 이거는 딱 가가지고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딴 데로 셀까봐. 요거 들려보내면서 꼭 부모님 갖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사주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강화도에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서울역까지 데려다주고 거기서 떠나보내면서 꼭 돌아와야 된다. 저녁 때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저녁 8시만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나보냈거든요. 한 사흘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흘째부터 전화가 안 오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주님, 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복귀 날짜에 딱 맞춰서 잘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한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랑은 이제 저도 전역을 했고 저도 이제 군대를 나왔고 이 아이도 이제 제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SNS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 한 명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엄재원 목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연락처를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상근아 잘 지내냐 어떻게 사냐 뭐 얘기 쭉 듣다가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해요?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지금도 교회 잘 다니냐 궁금하잖아. 너 교회 잘 다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 나서는 여기 부산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잘 못 다녔는데 지금 예수 잘 믿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너무 고맙다. 또 얼마 있다가는 목사님 아들 봤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게 회복이에요. 예, 주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많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였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주 어려운 형편 중에 부임하셨는데 그때 저도 전도사로 왔어요. 그 전에 교회가 공사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교회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 공사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 설립자이셨던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공사를 끝내지도 못했는데 지상에 건물만 세웠고 지하를 깊이 파냈는데 지하는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런 상태로 100억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교인은 한 400명, 500명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를 목회하셨는데 이제 교회는 공사가 아직도 뭐 손도 못 대죠. 뭐 고 인원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재개를 하겠습니까? 아직 빚도 100억이나 있는데요. 근데 시청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지금 임시 사용 허가로 교회를 쓰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임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빚이 100억이 있고 공사는 중단됐는데 공사를 또 해야지만 이걸 쓸 수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하 본당 공사를 다 끝내려면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알아보니까 100억 정도가 더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해야지 방법이 없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채가 제일 많을 때 23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하루 한 주 한 주가 부도 위기였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는 부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달에 우리가 내야 될 이자를 못 낼 것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목사들 사례비부터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집에서 생활비가 다 떨어지시면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로 올라오셔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다 같이 밥해 먹고 우리 그렇게 하여튼 견뎌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기뻐요? 그 전에는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만 줬거든요. 이제는 삼시세끼를 다 줄 모양이다. 아침, 점심을, 저녁을 다 교회에서 줄 모양이다. 너무 저는 마음이 기뻤는데 다른 분들은 처자식이 딸려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어려웠는데 제가 뭘 봤냐면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교회에 군목으로 3년을 다녀왔거든요. 그 갔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몰라보게 성장을 해 있는 거예요. 매년 1000명씩 교인들이 늘어가지고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다 넘어가고 그 230억이나 되었던 그 빚이 작년 12월 24일로 다 갚았습니다. 20년이 걸렸죠. 20년을 갚아서 작년 12월 24일에 다 갚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교회하기가 어렵다는 시대에, 교세가 줄어들고 이렇게 어렵다는 시대에 교회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교회가 일어서고 회복하는 것을 제가 다 옆에서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 저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일으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부목으로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잠깐 사무실로 좀 올라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청주에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건물을 잘 지었는데 그 건물 공사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모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성도는 거의 없고 교회 빚은 70억 정도가 되는데 더 이상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좀 담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엄목사가 좀 가면 어떻겠냐. 아니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목사님을 섬기는데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빚은 70억 있고 교인은 없는 교회에다가 야 정말 저를 가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기도할 시간에 한 사흘 정도 주셨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뭐 옆에서 유기성 목사님 20년 봤거든요. 그 얘기는 가라는 얘기예요. 결정하라는 얘기, 갈지 말지를 나한테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난감하고 답답해가지고 다음날 제가 교회 학교 맡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하고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청주로 가라 그러시는데 빚이 70억 있고 교회는 없는 교회란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예,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올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그래도 그때는 한 400~500명 남아 있었는데 목사님은 교인도 없는데 70억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그럼 안 되는 일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누가 몰라요. 저도 알죠. 근데 보면 이거 가라는 얘기니까 이제 사흘 지나고 답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봤냐고, 사모님하고는 얘기해 봤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러저러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야지요. 그 대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예,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가야지요. 그렇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막판에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안 가게 됐죠. 안 가게 됐습니다. 잘 됐죠.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분립해서 개척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강남 선한목자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두 번째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 빚은 얼마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19억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조금인 거예요. 그 전에 70억짜리를 한번 얘기를 듣고 나니까 19억은 그건 괜찮겠다. 예. 청주는 머니까 뭐 교인들이 따라갈 수도 없지만 지금 있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는 선한목자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저 돕겠다고 교회 새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뭐 19억이면 70억에 비하면 양반이지. 제가 그래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죠. 제 앞서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셨던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목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본인도 목회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을 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았던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2절만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49장 19절에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게 이사야 49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 2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겠구나, 회복시키시구나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목회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금방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물러나시고 제가 이제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되신 것이 있는데 그 회복의 말씀이 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목회할 때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사람 때에 회복된다는 말씀일 수 있구나라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속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 때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내 다음 사람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을 읽게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왜 내 때에야 돼야 됩니까? 다른 때에 하시면 왜 안 됩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그 전임 목사님하고 저랑 이취임할 때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임 목사님은 같은 지방의 다른 오래된 교회로 담임자로 가시게 됐고,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에 장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고 교회 학교 학생이 100명이 모여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이 땅이 좁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꼭대기층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 좁아서 밑에 태권도 학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빚에 무너져 내렸을 때 다시금 일어날 소망을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회복이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무너진 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치바 영광교회 가운데, 아울러 우리 일본의 교회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져 있는 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곤고로부터, 그 물질의 어려운 것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바 영광교회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일본 교회들이 일본 사회를 회복시켜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